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통일찬송가 5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통일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당하옵니다. 그대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너를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당하셨구나.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외우리 이전보다 너를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너를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날 말씀은 이전보다 너를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은멸류 받으로 찬송할 만 이전보다 너를 사랑합니다. 아멘. 보조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191장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아누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에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지난 고난을 하나 살아갈 소망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에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호세아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가운데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부부관계 말고 더 있습니다. 바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11장에서는 호세아서 선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미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깨닫고 느끼는 것처럼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기보다는 때때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은 말할 것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며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관계를 빗대어서 호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부부관계의 계약적, 상호적 사랑의 관계를 넘어선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알리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는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나하르라는 단어 되어 있는데, 이는 유아기와 소년기의 아이로도 번역될 때 있고 경험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하르는 어린아이, 때때로 청년이나 종이라고 쓰여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가치의 안자를 결단코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바로 이 나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르, 어린아이라는 어렸을 때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클 때 부모가 없다면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연약하고 부모에게 절대적 의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그처럼 혼자서는 설 수도 없고 혼자서는 구원할 수도 없는 정말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무력하며 어렵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고 헛된 길로 갔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론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많이 행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부터 그들은 아론과 금송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헛된 우상과 헛된 신들을 이야기하며 그 앞에 금송아지에 춤추고 웃으며 뛰놀았습니다. 그렇게 헛된 우상을 따랐던 것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랍니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론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결같이 하나님에서 불순장하며 패역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시는 그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심을 깨닫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선지자가 표현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줄 때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잘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도 딛지 못할 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의 곁을 떠날까 사랑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다 됩니다. 이 사람의 줄은 짐승에게 있는 멍에의 줄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멍에는 짐승에게 씌워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을 아픔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불순종에 대한 모습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랍니까?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라고 증언합니다. 영어 성경인 NIV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 부분이 My people are determined to turn from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랍니까? 내 백성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결심하였다랍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끝끝내라는 표현이 텔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매달리다, 집착하다, 치우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매달려 있던 백성,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결심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해서 치우쳐 있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고 그 역사 가운데 더 바라보면 바벨로니아가 위에서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위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를 아수르가 침공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침공이 있으니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주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수르를 대적하는 길에 힘들 때 그러니까 국제적 정서가 더 힘이 센 아수르를 매달려 있으니 연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땅을 넓혀가고 무역을 더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걱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코 어떤 상황인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속에서 무엇을 택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위급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라 하며 그 수많은 부유함과 풍요 가운데 헛된 우상들에게서 끝없이 분양합니다. 기록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어디까지 악했느냐라는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 되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바알과 아스레가에서 음행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헛된 우상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릴 때까지 갑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없는 우상에 대해서 끝없이 가며 어디까지 갑니까? 자신의 자녀를 헛된 우상에게 내어주는 말도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징계냐? 모든 것을 끝날 것처럼 징계하시겠지만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징계 가운데서도 분노로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주위에 있어서 함께 멸망했던 성읍입니다. 이거 신명기 29장 하반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부름에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 찾으나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없어지게 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그 같은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매를 든 부모의 심정,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 사랑의 매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아버지처럼 품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 연약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그 광야의 산을 넘어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속에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돌아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아오는 부르짖음은 마지막 하나님 약속이 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하나님의 징계는 그 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가는 때가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미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새끼 사자는 단분에 어미의 사자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버지가 외칩니다.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비둘기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몇천 년의 이 하나님의 선포는 이스라엘 향한 선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서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불러준 사람 하나 없이 거리와 골목에서 서성이며 하나님의 그 울타리 밖에서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잠치로 오게 하셨습니다. 탕자가 떠났을 때 아버지가 한결같이 사랑으로 자녀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며 돌아라고 외치시며 사자와 같은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인생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실상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지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끝없이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기울진 않았는가? 여전히 죄악을 향해서 기울지는 않았는가? 압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기울었던 우리 모습을 압니다.
우리의 실상은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너무나 공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사망의 몸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붙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바울은 그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바로 8장에서 이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서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알지 못한 채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헛된 것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은 돌아오라라며 기다리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더라도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임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를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인생에 헛된 수많은 쾌락과 만족과 헛된 것에 매여서 우상에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거리와 골목에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길,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삼덕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처럼 실상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인도하셨고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을 속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삶을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여유주시고서 주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헛된 죄악과 우상에 매였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조차 없으며 세상 가운데 방황했던 우리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삼덕의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주의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힘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시간보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몽골 현장 가운데 가 있는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과 성에 있는 단계 선교팀,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마지막 날을 맞는 씨앗 캠프의 자리, 그리고 내일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몽골 현장 가운데 있든지 씨앗 캠프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앞에 놀며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몽골 현장을 축복하며 씨앗 캠프를 축복하며 우리가 드려진 주일 예배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몽골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걸음을 주원하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몽골 땅을 하나님의 사랑인 그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편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경주의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는 그 씨앗 캠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어떤 안에서도 지금 지켜주시며 그곳에 모여진 모든 교회가 각 교회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주의 예배를 서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삼백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헛되게 반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말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삼덕의 성도 가운데 우리 삼덕 공동체에 넘쳐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 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는 몽골 현장 가운데, 하나님 씨앗 캠프 현장 가운데, 또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삼덕의 성도들이 모여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 나와서 헛되게 만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삼덕 공동체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